나의 갈 길 다고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기쁘고 평강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찬송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흠나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모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연 사모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과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처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다른 신은 없으며 하나님처럼 신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경외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우리의 생각과 말이, 또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에서의 반응이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또 정치 불안과 경제 위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녹록지 않고 질병과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등으로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에 쌓일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해결되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트남 단기 선교팀에 함께 하셔서 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했다는 보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목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 한 주간 붙들고 승리할 말씀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온도가 뭐 영하 막 10도, 뭐 그 이하로도 더 내려가는 추운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여러분의 또 안전을 또 바라고요.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또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시고 또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다 보니까 뭐 지금같이 무슨 뭐 큰 강당이 있거나 또 뭐 앰프 시설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비교적 좀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듣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가지고 그 배에 오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거기에 이제 앉으시게 되고, 또 많은 군중들은 바닷가에 쭉 이렇게 서서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 바닷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의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 요걸 우리 두 글자로 말하면 천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늘 나라, 이제 이렇게 이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다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 또는 뭐 천국, 뭐 이게 다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땅이겠죠. 하늘과 땅,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걸 우리는 비유적으로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그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에 반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영에 대한 가장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죠. 눈에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인데, 영은 바로 뭐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는 막연해요.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보여주면 제일 빨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해를 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는 방법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영적인 거를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설명하겠는가라고 할 때, 바로 눈에 보이는 걸 들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설명하는 방법, 이게 이제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대부분 다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눈에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리를 알고 영적인 게 뭔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좀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훨씬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방법 때문에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비유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기 더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는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네, 평범한 얘기네, 뭐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뭐 바로 뭐 그런 거네라고 하는 정도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자체가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땅의 나라, 뭐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나라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죠, 왕.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 나라의 통치자는 이제 로마가 파견한 그 유대를 통치하는 지도자, 그걸 총독이라고 부르거든요. 로마 정부에서, 로마 황제가 파견해서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람, 총독이라고 부르는데, 뭐 총독이, 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있겠죠. 영토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땅의 나라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질서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있구나. 뭐가 있어요? 따라서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뭡니까? 왕이죠, 왕.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왕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고 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는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에도 체계가 있구나. 거기에도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통치하는 주권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것도 그걸 잘 무시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왕한테 가서 대들고 막 권력자 앞에 가서 막 함부로 하고 또 그 나라의 통치에 뭐가 있겠어요? 법이 있겠죠, 법. 그 법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은 그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기 어렵죠. 그래서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주권을 알아야 되고 영역을 잘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땅에 사는 방법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주권이 있고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살아야 우리는 이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나라도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150개 적어도 이상 되는 국가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예. 자, 미국의 큰 나라. 거기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트럼프. 예. 거기에 국민들 있고 영토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가 50개가 돼요. 우리로 말하면 도. 우리는 팔도, 우리나라 팔도 아니겠어요? 팔도. 미국은 그런 주가 몇 개가 된다고요? 50개. 얼마나 큽니까? 광대한 땅에 그 많은 그런 영토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자, 중국이란 나라가 또 얼마나 큽니까? 작지 않거든요. 이 중국이란 나라 누가 지도자입니까? 시진핑. 중국의 그 행정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지만 거기는 성이에요, 성. 뭐 이런 성이 적어도 꽤 많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 성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뭐 자치구가 있고, 직하시가 있고, 또 특별 행정구역이 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게 몇 개가 되느냐? 34개가 된다고 해요. 그 34개의 이 성과 자치와 특별과 이런 그 지역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라고 하는 게 다르죠.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 각각 나라가 뭐가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서로 간에 관계를 하고 외교가 있고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뭐가 지금 이 시대는 이념도 이념이지만은 뭐가 지배를 많이 합니까? 힘이 지배를 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느 나라를 지배를 하려고 그래? 우크라이나 공격합니다. 힘의 지배. 또 미국이 지금 어느 나라를 갖고 싶어 합니까? 그린란드라고 하는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또 그걸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영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땅. 로마라고 하는 큰, 그죠? 이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 패권 국가란 말이에요. 황제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로마 황제가 바로 우두머리예요. 땅을 지배합니다. 유대를 정복합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힘이 있는 것이 힘 없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것이 힘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왜 하늘나라를 얘기합니까? 하늘나라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뭘 지배합니까? 땅의 나라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안에 큰 힘이 있고 힘이 없는 나라가 각각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초월해서 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 민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부족, 그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굴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의 신성 중심의 국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이 커요, 작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얼마나 큽니까? 그 밑에 있는 이집트가 작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있는 터키, 투르키에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방에 큰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지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가 뭐예요? 결코 작지 않다. 힘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뭐냐? 그죠? 그게 바로 따라서 예수님인 거예요. 보이지 않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또 그분의 힘과 말씀으로 이 부분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느낌을 갖게 돼요. 와, 예수님? 굉장한데. 그럼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 또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굉장한 그런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기쁨을 얻기도 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관심을 갖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을 갖기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걸 분명하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전체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그분의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왜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아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눈에 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신단 말이에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유가 필요해. 비유. 그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들었던 비유. 뭘 들어서 성령님을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따라합시다. 바람. 공기라. 자, 우리 눈에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공기는 우리에게 뭐가 같습니까?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그와 같은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느냐? 씨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밭에 또 우리 사람을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땅 중에서도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무생물, 생물 다 있겠죠. 그죠? 또 동물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생물, 무생물,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 바로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라 했을 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일반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그냥 여러 가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마음이 있고, 느끼고, 이런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건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길바닥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밭이 있느냐? 밭은 밭인데 이게 겉만 조금 흙이 뿌려져 있고 그 속은 뭐예요? 돌이에요, 돌. 거기에 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릴 시간도 없어요. 밑에 돌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뿌리도 별로 없으니까 바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싹이 나오다가 햇볕이 내리쬐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식물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도 관심이 없다가
어느덧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좋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많죠. 여러분 이제 교회 신앙생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느낌 안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 가니까 저 사람 좋은데? 느낌 좋은데? 나도 한번 가볼까? 가보니까 좋아. 역시 좋아. 뭐 예배 드릴 때 느낌이 눈물 가끔 날 때도 있고 뭐 마음의 감동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감정적 반응이 먼저 오는 것 같긴 합니다. 느낌이 안 좋으면 안 갑니다. 일단은 뭐 지식적으로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좋아야 돼. 사람이 따뜻해야 되고 분위기가 밝아야 되고 뭔가 나를 환대해 주는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교회 우선 뭐가 좋아야 돼요? 분위기. 느낌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느낌으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뿌려졌는데 그 주변에 많아요. 뭐 잡초, 뭐 가시나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뿌리 내리고 올라오는데 뭐가 자꾸 찌르느냐? 가시나무라는 그 힘이 자꾸 이 씨를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은 믿음에 이게 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선 당장 내 일상생활에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또 뭐가 많으냐? 유혹도 많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유혹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하지를 못해.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가 뭐냐면 이 밑에 이제 이 돌밭 같은 경우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좋긴 좋은데 해라고 하는 것이 딱 내려 쪼이게 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시작하다 보면 좀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은 일 생겨. 이거 더 좋은데?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 좋은데 어느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딱 생기게 되면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이런 오히려 그게 시험거리가 돼. 문제거리가 돼. 그래가지고 이 신앙을 좀 내려놓게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새 가족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네 가지 단계도 있다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네 가지 단계를 보통 다 과정으로 거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무관심했어. 교회 다니라 신앙생활을 해라 이러면은 뭐 관심 없어. 그냥 이러면서 다 무관심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딱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고 싶은데.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가 좋은데 갑자기 또 이제 지속이 안 되죠. 문제가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뜸해집니다.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길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또 유혹도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안 자라 매일 그대로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어떤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확 들어오게 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고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믿음이 점점점 쭉 자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신앙에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가지 반응 가운데 우리는 보통은 그런 하나의 반응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디에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볼 때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돌짝밭 같은 이 감정이란 건 뭐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지속이 안 돼.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아, 좋다. 아, 나쁘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그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떤 단계입니까? 새 신자가 딱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일단 목장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목장. 그래서 목장은 뭘 터치를 많이 하느냐? 따라서 감정을 터치를 많이. 그래서 목장의 분위기를 딱 가면은 어떤 분위기예요? 좋아요. 따뜻해요. 나를 환영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섬겨줘요. 그래서 목장을 가면은, 좋다. 행복하다. 뭘 터치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안 가요. 한 6개월, 1년 안 갑니다, 여러분. 근데 더 이상 감정에 뭐 자극을 자꾸 해야 되니까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딱 이게 생기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근데 감정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그런 사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게 넘어설 수 있는 그렇게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 뿌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런 부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인데 그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교회를 오게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참석하게 되고 바로 어디로 연결합니까? 생명의 삶 공부로 연결을 하는 것은 바로 성경 공부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성경 공부에 있어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따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영적인 나라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으로 지식적인 그런 부분을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적인 그런 부분,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부분의 뿌리가 지적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뿌리가 안 내려야 되느냐면은 유혹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유혹과 걱정, 염려가 많은데 그게 대부분 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땅. 예, 요 두 가지가 서로 필요로 한데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땅이 우선이냐, 하늘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라고. 근데 그동안 우리가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땅에 있는 걸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따라서 물질이에요. 물질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보는 것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걸 우선순위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이 물질이 아니고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옮기는 거예요. 물질에서 영적인 것으로, 땅에 있는 것을 하늘의 것으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이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땅의 나라의 끝은 뭐냐? 죽음이고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길을 몰랐어. 근데 그 길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과 무덤과 멸망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나라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걸 확신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옮겨가면서 이제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물질 생활이 아닌 거예요. 물질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뭐가 가물가물해 힘이 있는 것 같긴 해. 중간중간 감정적으로 느끼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강해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강력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이 강력하게 내 피부에 와닿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혹도 많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쪽으로 뿌리 내리고 들어가는 열매로 가는 그 과정이 이게 과정이 있는 것인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자꾸 생긴다. 아닙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예수 믿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질을 잘 가지고, 물질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은데,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여기에 대한 통계를 좀, 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봤어요. 뭘 분석했냐면, 사람들의 염려가 걱정이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40%가 안 일어날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쓸데없이 걱정하는 게 몇 프로라고요? 40%. 그 다음에 30%는 이미 지난 과거를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과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걱정해봐도 됩니까? 안 돼?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게 30%야. 그러니까 70%, 우리의 걱정, 염려 70%가 뭐예요? 안 일어날 거고 이미 지난 과거를 가지고 걱정하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70%인 거예요. 그리고 22%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건 사실 사고성한 거예요. 그거 일어나도 아무 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22%예요. 그러니까 92%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어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92%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4%는 뭐냐? 4%는 일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래요. 그게 4%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4%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4%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퍼센트는 몇 퍼센트밖에 없어요? 4%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의 유혹.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물질이 많으면 좋겠지만 물질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따라서 착시라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상상한 대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네. 내가 큰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없는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착시라는 거예요, 착시.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유혹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진짜 인생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영적인 것.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유혹에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서 속지 말자. 착시입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라고 할 때요.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 우상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물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물질의 환난이나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믿든 안 믿든 다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물질의 환난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환난은 바로 어떤 환난이냐? 따라합시다. 병든다. 따라서 죽는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우리 육체가 겪는 가장 큰 환난이고 재난입니다. 자,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그런 재난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그때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따라서 기회,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 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 예수님 봐. 죽었지만 살아났잖아. 자, 예수님 봐. 예. 그래서 더욱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오니까 예수님을 안 바라봐. 그럼 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물질적인 그런 재난이 우리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끔 뭐 넘어지고 깨지고 해도 당연하지. 예.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목사님이 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예. 왜 걸려요? 몸을 갖고 있잖아, 몸.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한은 몸에 이상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몸으로 바꿀 거니까. 할렐루야. 완전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새로운 몸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질적인 걱정이 와서 또 물질로 돈 벌러 가고 또 물질의 유혹이 와가지고 저거 물질이구나 글로 가고 이게 다 뭐예요? 물질의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올 때 물질을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예배가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이죠. 사명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물질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이 믿음에 흔들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는 따로 좋은 밭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영적인 것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돌밭, 가시밭,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됐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을 여러분이 만드셔서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영적인 그런 믿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물질적인 그런 체계와 사고 속에 굳어있지 않게 하시고 닫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물질이 가져다주는 착시현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령과 예배할 수 있는, 물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영생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좋은 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 6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믿음의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평생 거기에 묶여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가시밭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어서 신령한 능력,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평강에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목자 목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서 죽음과 지옥과 흑암 권세 아래 영원토록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완전한 자유를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물질을 이기게 하시고 속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주권이 바로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고 유혹받지 않고 믿음에 충성된 삶을 살아서 이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